반갑습니다. 앞에서 부모님께서 이런 활동들이 실천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마음이 울컥하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처북상 사사로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교전 앞에 있는 교리표를 우리 1년 원남교당 교도님들의 공부 표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이렇게 노란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는데 집에 잘 보관하고 계시죠? 네. 어떤 좋은 교도님이 사무실에 이렇게 컴퓨터 옆에 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는 다른 종교를 신앙한 적이 없고 원불교 교전을 읽는 날 대종사님 교법에 정법에 귀의해서 여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처불상 사사운동이 인류가 도달한 궁극의 신앙처고 신앙의 표현이고 무시선 무처선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수행을 가장 궁극적으로 표현한 가장 발전된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든 그 수행법을 무시선 무처선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기사님 손주죠, 집안이 병원에서 5개월 신생아 새끼 손톱하고 빌딩 한 채를 바꾸시겠냐 이랬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제 설교는 빠지시면 안 돼요. 연재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뒤끝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 한번 얘기하면 잊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털끝하고도 빌딩하고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처불상 사사부동 얘기를 했고, 우리 모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고, 그런 식으로 처처불상 사사부동을 처음에 입문하는 게 어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시선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같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설교는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천 년 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머리도 좀 깎아야 될 것 같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쳐다도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이 수천 년을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무시선법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운동이 신앙을 혁명하자는 선언이라면 무시선 무처선은 수행을 혁명하자라고 하는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이런 문명에 맞춰서 사람들이 해야 될 수행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에 큰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무시선 무처선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류의 종교사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빗물은 모여서 묻지 않아도 냇물로 가고, 냇물은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강물로 합쳐지고,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원불교 교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신앙과 수행의 귀처는 결국은 빗방울이 냇물로, 냇물이 강물로, 강물이 바닷물로 모이듯이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록 원불교라는 틀은 아닐지언정 그 핵심의 내용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에 귀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강도시를 지으시고 사제를 털으시고 돈 없는 상태에서 그 제자들을 몇 명의 제자들과 그 구강도시를 지으셨을 때 그 상량문에 송수만목 연출립 계약천봉 세운명 이런 상량문을 쓰셨어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소나무, 소는 1만 나무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시들어도 그 나무들마다 조금씩 남아있는 그 푸르름을 모아서 소나무가 여여하게 서 있고 시냇물은 일천봉우리의 새우 가는 비를 이렇게 쭉 합해서 소리치며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론대로교법 정법이 이 세상에 이렇게 소나무와 시냇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품에 하셨습니다.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정산종사님 법으로 가면 여기에 조금 설명이 붙습니다. 마음을 잘 밝혀준 교를 불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마음 공부하는 그 까닭을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제자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과거에 불교나 종교를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짧은 대목에 그만큼이 나옵니다.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원불교 교법이 그렇게 짜여졌다니 건너뛰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든. 제 윗대에 원로 교도님 계시죠? 우리 윗대의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하셨냐면 어찌다 해.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찌다 해. 이 교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음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늘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어찌다 해까지 좀 덜하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을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손태산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찌 다행이구나,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법문이 이어지다가 그대들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진행하면 멀지 않은 장래의 과일의 실질을 보게 되리라. 옛날 선생님들께서 그러셨대요. 대종사님께서 법문하시면 법문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총부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쳐다보고요. 배종사님이 좀 허투하셨나 봐. 어찌나 만나기 어려운 적법을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만 지나가도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 그랬나 봐요. 에이, 그냥 대종사님 좀 부엉부엉 하시네. 그 과장 때문에 말씀하시네. 여기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눈동자를 보니까 내 얘기를 덜 믿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지도에 따라서 쭉 오래 차차 지내가면 그 실질을 보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법들을 쭉 가면 된다. 지금이 11시 13분입니다. 제가 11시 11분 전에 수사님한테 나를 옆구리를 찢으라고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13분이 됐는데 제 옆구리를 안 찢었거든요. 교감과 주인공은 윤문영 실력이 잘합니다. 제가 요새 글을 쓸 때 날짜를 쓰는데 111년 1월 12일 지금 11시 11분 3분 지났고 지금 원불교 빼빼로데이로 삼으려고 해요. 들어오시면서 받으시려고 했는데 과자를 이만큼 제가 싸놨어요. 제가 산다고 했더니 우리 교원들이 정말 살까 그러고 의심의 눈초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샀어요. 그래서 가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줄 마음껏 묻어하시고 1분 선도 꼭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먹이 112년에는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중에 새 법연으로 인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자를 드셔야 됩니다. 목자는 없습니다. 자, 다시 진도하겠습니다. 과자 나오는 게 힘드네. 원스테이 우리 전사원님 그 단에서 잘하고 계신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원불교를 모르고 오세요. 그래서 원불교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찾아보는 데가 1시간 남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편지 같은 거에는 원불교 얘기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글이 오늘 회고에 적힌 글입니다. 그래서 워밍업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읽어주세요. 이 순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거군요. 그냥 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을 이해시키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표현을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교전에 나온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것, 이 순간을 가진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을 온전히 받아 감사하며 가장 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그냥 억지로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선은 아니에요. 이왕 앉아 계시면 가장 편하게, 마음도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이 순간 지내는 것이 선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순간은 지나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순간도 가장 귀중한 순간. 이것을 내가 쓸데없는 데 쓰거나 후회할 만한 그런 걸로 쓴다거나 값지고 빈당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나무. 그거는 이 선사로서, 선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떤 순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전부 그래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짜릿하다고 하고도 좀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손꼽아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환이는 5개월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돌 지나면 이제 애들이 띠띵띠띵 걷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안길라고 올 때 있거든요. 제가 아이를 한두 번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하면 안기 전부터 이렇게 정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들은 좀 그런 것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면 내 인생도 허투루 흘러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들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것이 선입니다. 이제 비교도를 위한 설명이에요. 이 설교 단상에 서 있네요. 어떨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것도 말하기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순간 제가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온전히 전해야겠다고 원망 끄당망이 아니라 내 앞에 한 명, 두 명을 놓고도 수없는 세월 동안 이 설교단장에 섰는데 어떨 때는 정말 감기몸살이 걸려가지고 삭신이 쑤셔서 정말 쉬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은 데서 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자리에 쓴다고 하는 건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에 저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워서 유튜브를 봐도 그 순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행복해서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삽질을 해도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요새 청소년 기도한다고 그 6시 넘어서 우리 고일교무가 인해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오다가 옷 입고 나오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껌껌한데 이 복당 앞에서 칼로 과자 문제 뜯고 있었어요. 누가 이 뭐하나 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후회할 게 일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떠날 때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을 저것을 자유가 가능합니다. 저를 마음의 자유라고 얻는 공부라고 한다고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법의 키워드고 무지성법의 핵심. 이걸 하려고 마음먹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몇 년 전에 어디 가서 이거 먹었는데 그 집이 참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옆에 있는 분이 야 나는 어느 집안에 가서 이거 먹었는데 그때가 참 맛있더라. 맞는 말씀에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은 점점 잘못하고 맛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3일 전에 나온 깍두기가 이틀 전에도 나오고 이틀 전에 나왔던 깍두기가 어제도 나오고 그 깍두기가 오늘 아침에 밥상에 올라오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처음 보는 깍두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선객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자,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피곤하고 그냥 잔다. 이 질문도 제가 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난 설거지를 하고 잔다. 네, 좀 드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꼼꼼한 분들은 몸살이 나서 주무셔야 되는데도 집안일 다 해야 내가 잔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너무 깨끗한 곳에 혹시 집착된 게 아닌가 하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게으른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 맞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설거지를 꼭 하고 그 다음 일과를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자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기 싫은 것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지만 부정당한 것은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마음의 자유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자유로 깨어날 때 이 순간과 이 공간도 새롭게 깨어납니다. 이 순간을 다른 것과 바꿀 필요가 없는데 지극한 행복도 함께합니다. 무지성법에 나중에 계속 무지성법을 제가 하나를 한 번씩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렇게 음미한 해볼 만한 단어가 표현이 백천삼매라는 표현이에요. 백천삼매. 그러니까 삼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전 찾아보세요.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다른 생각 없이 일심으로 하는 걸 삼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더하기 뭔가 그 순간에 지극한 행복을 느껴야 삼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경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경계는 되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 공부를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계들이 은혜로 돌아가요. 은혜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줄 더 나가면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수행을 못하고 그렇게 애써서 잘못하면 고행의 연속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 수행의 보상을 하루 중에 어느 때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제일 이른 시간에 받아요.
이 수행의 기쁨을 새벽에 다 불갔습니다. 좌선하고 있으면요, 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좌선하는데 뭐 땀 흘려 뭘 했습니까? 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그 시간에 누군가 다른 일을 하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절대로 안 바꾸겠어요. 대종사님이 일과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꾸지 않아. 왜? 내가 거기서 가장 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은 뭐예요? 보상 크게 안 받아도 돼요. 새벽에 다 받아도 돼요.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교도님들 눈을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소리가 서울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거고,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상업 공부를 잘한다는 거고, 선을 잘한다는 거고, 이 말씀을 꼭 유념해 주셨어요. 하시면 좋겠어요. 선을 하는 것이지 좌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좌선을 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원래 선은 무시선, 이 24시간을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그 중에 좀 정기훈련 과목으로 뽑아서 좌선 시간을 넣은 거예요.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것을 대소를 바꿔서 생각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을 하는 것이고, 선은 무시선인 것이고, 무시선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시선, 정처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선을 잘한다는 것은 공부의 요도를 잘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야? 신앙과 수행이 두 개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수행을 잘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면 수행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신앙이 먼저나 수행이 먼저나 이런 부분은 원불교 신앙 수행에 입문을 아직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 승산 박길진 선생님께서 어떤 예화를 쓰셨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선사가, 어떤 수행자가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서 좌선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경지가 깊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고요하고 말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선사 옆으로 푹 찍으면서 원남교에 너무 듣는 거야. 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 선사가 어떻게 수행하다가 펄펄 화를 냈어요. 내가 선하고 있는데 나는 나한테다 이렇게 원남교가 나는 일을 부르냐고. 대종사님 선수행 하는 수행자들 아니에요. 대답하시죠.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요. 아직 순숙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선수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원남교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편찮으신 분 같으면 아프신 분, 불편하신 분 안내도 해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수행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수행과 보험이 이렇게 같이 가요. 원불교 수행 따로따로 이렇게 가요. 그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간단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잔치인데 오직 천만명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명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고 경계를 피해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같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시성법에 보면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정면 대종경을 통틀어서 가장 거친 표현이 나와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공부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만명계 속에서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해야 어떡하죠? 천만명계를 은혜로하게 하고 천만명계 속에서 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천만명계에 끌려가가지고 내 한 몸 지키기 바빠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 예화를 좀 거칠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후배들 공부를 독려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야, 집안 식구들이 다 예화예요. 이 배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산에 가서 멧돼지 좀 하나 잡아와라.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멧돼지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김사님 멧돼지가 너무 빨라요. 산에 눈이 왔어. 잡으려고 했더니 도망가요. 네? 야, 멧돼지가 너무 빠르고 싸놨고 멧돼지한테 이렇게 치면 다치면 죽고 힘든 거니까 멧돼지 잡아오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아, 총알이 너무 많이 날라와요. 이 천만경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천만경계 속에서 어때요? 제가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을 피해라. 총알을 피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만경계가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떡하세요? 천만경계를 피하면 되죠. 그렇죠? 이 천만경계를 은혜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것을 해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무지성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천만명계 속에서 산속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조태산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만경계를 정말 은혜로 하게 하고 그 안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다겠죠? 백천삼백까지도 체험하는 진정한 수행자로 그런 수행자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무지성법에 담겨 있다. 그 정도만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